기쁜 부활의 계절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깊은 고민, 성경속 궁금증 있으신가요? 주비스 신앙상담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나성 남포교회 한성희 목사님 스튜디오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네. 날씨가 아주 더워졌습니다. 네, 방송 전에 잠시 인사 나눴지만 봄이라고 하기에도 낯설고 여름이라 하기에도 낯설고 그렇죠? 캘리포니아의 아주 독특한 시즌이죠, 지금이. 예. 한국보다 봄이 적어도 2달, 1달 반은 빠르기 때문에 네. 지금 봄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서요. 초여름? 그게 벌써 더 여름에 맞지 않. 들어섰군요. 늦봄보다는 초여름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또 반가운 소식은 현장 예배도 많이 교회마다 제기하고 맞습니다. 계시고 예. 백신도 많이 이제 그렇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갔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네. 뭐 굉장히 좋은 사인이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라고 믿지만 하지만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마지막에 감염이 되셔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셨던 그분이 계세요. 저희 교회뿐은 아니지만 교회에 친척 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저도 군대를 가면 말년 병장이 되면 낙엽도 안 밟는다고. 마지막 때에 조심하시는 게 참 중요하다. 그게 마지막에 긴장이 풀리니까 우리가 쉽게 마스크도 벗고 이야기도 쉽게 하는데 물론 너무 반갑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한 몇 달만 조금 더 참으면 앞으로 아주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뭐 감염되셔서 고통받으시는 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은 아픈데 네네. 말년병장 말씀하시니까 웃음이 갑자기 나가지고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쉽게 글쎄 말이에요. 표현할 수 좋은 없는 예는 아닌 것 단어신데요. 같아요. 특히 우리 여성 청취자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이게 뭐 말년병장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텐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낙엽도 안 받는다는 얘기를. 어느덧 이렇게 일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1년 팬데믹 기간 동안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 지인, 러브드원을 먼저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낸 그런 아픔 겪으신 분들 너무 많이 계시면서 본의 아니게 저희가 장례 예식, 예배 뭐 이런 경험을 팬데믹 속에서 많이 치러야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취자님께서 오늘 한 가지 신앙 상담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평소에 애청자라고 정해주시면서 성함은 부유혜님이십니다. 우리 부유혜님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 복음방송 신앙 상담에 이런 궁금증을 갖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 추모 예배, 과연 이것이 옳은 이야기인가 성경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있는데 오늘 방송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 하셨거든요. 네.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에게 조금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약간 마음을 상하게 하는 혹은 그런 것들이 이제까지 아무런 의식이 없거나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구나라고 좋은 의미도 있고요. 또 그냥 이렇게 계속 쓰셨던 분들께는 한편으로는 그럼 이제까지 내가 전부 잘못 썼다는 말인가 혹은 내가 이제까지 잘 썼다는 말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독교 용어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릴 때 기독교 용어를 정확하게 쓰는 일, 그거는 참 우리가 기독교 문화 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언어를 똑바로 쓰지 않으면은 사실 개념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그 구원이라는 말을 10원에서 1원을 뺀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 구원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기억할 수도 있고 또 구속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명확하게 이렇게 정의하는 게 중요하고 때에 따라서 맞는 말을 하는 게 맞는데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형제와 자매로서 항상 이 단어를 습관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쓰는 언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관용하는 마음이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떤 말을 썼을 때 정말로 이런 의미로 쓰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걸 안다면 용납도 해주고 다음부터 좀 더 좋은 단어를 쓸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제 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저희 친구 이제 아버님이 별세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거의 같이 친구랑 같이 가서 도와주러 갔다가 뭐 이제 한 새벽 2시쯤 되면 친구들끼리 이야기하고 뭐 웃음꽃도 피고 좀 그렇죠. 그런데 같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조객이 오신 거예요. 그 조객이 오셔서 그분이 이 글을 쓰셨는데 거기다가 방명록에다가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지만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앞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잠시 이제 묵념하시듯이 계시다 가셨는데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제가 그때 아마 그런 거에 예민할 때여서 그런지 굉장히 놀랐었어요. 왜냐하면 명복이란 말 자체는 굉장히 불교적이거나 혹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약간은 미신적 용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의 입장에서죠. 일반적으로는 나쁜 단어가 전혀 아니지만 왜냐하면 명이라는 말 자체가 이 염라대왕이나 혹은 죽은 다음에 어둠의 세계를 뜻하고 그 어둠의 세계에서 복을 받아라라는 뜻이니까 다른 좋은 말이 있는데 왜 이런 말을 쓰셨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크리스찬이 아니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랑 그걸 갖고 논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좀 실수했죠.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분이 그런 말을 썼기 때문에 그분의 신앙까지도 의심을 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성숙했다면 그분에게 어떤 의미로 그렇게 쓰셨습니까? 어쩌면 아무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한국 분들이 항상 그렇게 쓰던 말이니까 쓰셨겠죠. 제 지금 생각이에요. 하지만 아셨다면 아마 다른 말을 쓰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저희가 이런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정확한 의미를 찾는 것은 소중하고 참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항상 이 제너러스한 마음, 좀 이렇게 편안하고 조금 더 넓은 마음을 또 유지하는 것도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추적을 해봤으면 하는 게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또 그리고 이미 나름대로 누구나 다 생각하시는 게 있잖아요. 추모 예배라는 말이 맞는 말인가? 천국 환송 예배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 여러분이 이미 이제 마음속에 어느 정도 생각하시듯이 여기에 있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아주 뚜렷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말해서 추모 예배, 추도 예배 이렇게 그냥 쓰고 장례식이라고 할 바에야 천국 환송 예배가 훨씬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그래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장례라든지 추모라는 의미는 굉장히 틀려요.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은 특히 아무런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더 심하죠.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거예요. 즉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으신 분에 대해서 추억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러기 때문에 추모한다라는 말을 쓰죠. 근데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게 살아있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육신으로 같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아파하고 또 그리워한다라는 의미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추모라는 단어는 그냥 추억하는 것 이상을 말하고 있고 또 그러한 이 크리스천의 가정에서 혹은 식구들이나 친지들이 그런 면에서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만 슬퍼하고 죽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처럼 명복을 빌고 또 혹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유교적인 그런 제사를 지내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말 동떨어진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어릴 때 뭐 49제라는 말도 많이 듣고 백일기도 이런 거 많이 들으면서 이제 주위에 불교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얼마나 그런 면에 있어서 그 한국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뿌리 깊은 신앙 의식이 있냐면 아주 좋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한국의 아주 고유한 신앙적 유산이고 한국만의 것은 물론 아니에요. 종교 개혁 당시에도 켈빈이나 이러한 그 제네바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의 일지를 보면 새벽 기도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나쁜 것도 아니고 또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인 건 분명한데, 하지만 우리가 새벽 기도를 대하는 태도는 가끔 보면 새벽 기도 자체를 약간 신성시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도 가끔 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들어있는 약간의 불교적 혹은 약간 미신적 요소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요. 저희가 어느 예배든지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만약에 그 예배를 했다면 나 자신이 그것을 뿌듯하게 나도 이만큼 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은 정말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신 권사님들, 특히 절대로 그런 것들이 실수로라도 나오지 않도록 항상 마음에 나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도 있듯이 예수님 앞에서 제일 많이 우리들이 하기 쉬운 얘기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저는 세상에서 예수 믿고 그래서 나쁜 데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는 예수님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말하자면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정말 새벽에도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제일 먼저 자랑처럼 나올 수 있죠. 또 오늘 이런 것과도 관계해서 나는 예수님 앞에 바르게 믿었습니다. 나는 모든 걸 바르게 잘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점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다른 점이 사실은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조건 여러분의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자기도 모르게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100일 기도라든지 무슨 심지어는 여러분이 만약에 뭐 1천 번제를 드린다 혹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는 뭐 하나님께 작정하고 뭐 1000일 기도를 드리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제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스스로 결심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을 하면 하나님께도 이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주시겠지. 그리고 내가 적어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심령을 살피시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의 그런 태도는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그것을 좀 마음에 두신 다음에 이러한 우리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옛날엔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하는 뭐 다른 기도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런 것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 말씀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에 있는 것을 따지자면 좀 무의미한 일이거든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한다. 또 이것은 잘못하면 살아있는 동안은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좀 소홀히 하려고 하는, 또 정말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스스로 위로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부모님들이 굉장히 위독하셔서 돌아가실 때가 되면 불효했던 분들이 더 효자가 된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미안하고 끝까지 마음에 그 죄송한 마음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든지 좀 해결하고 싶고 위로하고 받고 싶은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접근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런 아무 의미가 없죠. 또
사실은 해서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추모가 됐건 추도가 됐건 이런 의미가 하는 게 아니지만, 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 부모님이라든지 혹은 사랑했던 사람들을 그분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내가 그분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있었던 그런 추억을 일부러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고, 그래서 나는 이분들은 이미 돌아가셨고 천국에 가셨는데 내가 왜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느냐, 슬플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 기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역시 어떻게 본다면 좋은 점, 즉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서 함께 모여서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덕담을 나누고 자녀들과 교육의 기회를 삼고 이런 면에서는 좋지만, 잘못하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한다,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면이죠. 그래서 원래 이 추도나 추모라는 단어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에요. 역사적으로도 추도식을 이제 한국 교회에서 쓰게 된 이유가 사실은 그 전에 조상 제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잡해요. 3년 탈상이니 뭐 이런 것들도 많고 그랬던 유교적 사회에서 교회가 돌아가신 부모님들에 대해서 천국 가셨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이 사람들은 근본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한국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옛날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옛날 글을 보면 기독교인들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 사람이 죽었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을 부른다. 이해가 안 가죠, 사실. 저희가 찬송을 장례식에서 부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생각해 보면 지금 돌아가신 분을 앞에 놓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건데 어떤 때는 그 노래의 가사조차도 굉장히 기쁨과 소망의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추모라는 말이, 그리고 추도라는 말이 생기고 추도식이 생기게 된 그런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조상 제사를 하지 않는 대신에, 하지만 우리가 조상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추도와 추모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 단어를 따진다면 추도라는 말은 슬퍼한다는 말이 강하거든요. 죽은 사람을 슬퍼한다. 그러니까 추도라는 말보다는 애도할 때 그 도자니까요. 추모한다. 모한다는 것은 사모할 때 모자니까 굉장히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는 뜻이니까, 돌아간 사람을 그리워한다라는 말이 그래도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더 크리스찬들이 받아들이기가 조금 나을 수는 있었죠. 하지만 두 단어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뭐 어떤 단어를 쓸 것인가.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추도 추모 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죽은 사람을 왜 우리가 그리워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시게 되죠. 그런데 사실 단어를 어떤 것을 가지느냐라는 것보다는 지금 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사랑하는 이를 어떻게 기억하고 소망 중에서 기뻐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가라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정마다 추도식, 추모식이라는 그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단어를 쓰기가 힘드시면 차라리 1년에 하루 정도를 가족의 날로 정하시거나 혹은 가족 기념의 날, 영어로 말하면 메모리얼 데이가 되겠죠. 패밀리 메모리얼 데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 기념의 날을 정하셔서 그날 우리 증조 할아버지부터 또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신 분까지 포함해서 다 그 가족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 가족이 가족이 됐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으며, 이런 것들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남겨뒀던 많은 교훈들이나 혹은 신앙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 또 우리가 그분들을 만날 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주는 거,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추도식이냐 추모식이냐 이런 말을 쓰는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부모님이나
혹은 우리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유산들, 그리고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들, 또 그들이 신앙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지 이제 문제가 우리 다 예배 형식에 익숙하잖아요. 그 가정에서 이런 거를 정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좋은데 꼭 예배 형식을 우리도 모르게 예배 형식을 꼭 띄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무슨 아무리 간단한 회의도 묵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가정 예배 드리듯이 이러한 일들을 추도나 혹은 추모하는 것을 거의 같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자녀들이나 본인도 예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예배의 성격이나 혹은 목적에는 좀 부합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 이제 얘기가 약간 왔다 갔다 하게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결혼식 이렇게 말이 하고 또 하지만 되게 결혼 예배, 혼인 예배 이런 말들도 많이 쓰잖아요. 또 장례도 마찬가지로 장례식이라 장례 예식도 하지만 장례 예배란 말도 많이 쓰는데 그게 이제 혼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혼식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 할 때 주례자가 굉장히 중심에 서요, 되게. 그리고 주례자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주례자의 설교가 복을 받는 통로처럼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마치 예배 때 설교를 듣는 것처럼 결혼 예식에서 은혜를 받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약이에요. 그 서약을 모든 증인들이 와서 같이 그것을 기뻐해 주면서 증인으로서 그 서약을 같이 보고 그 두 사람이 거기 왔던 증인들은 굉장히 큰 책임이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이 잘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두 사람이 청년이 혹은 두 사람이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간다는 일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희가 다 경험하고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나고 나시면은 그냥 어려웠지만 또 이렇게 사는 거지 하지만 그러나 당장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하다 그만두냐 마냐 이것 때문에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든 일들이 항상 부닥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증인들 모두가 우리가 그때 같이 도와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증인의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식에 있어서 그 서약이 가장 중요하죠. 실제로 뭐 우리가 되게 알고 있는 유럽에 있는 그 종교 개혁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런 교회들을 보면 심지어는 그런 교단에 있는 그러한 그 헌법이라고 말하는 그 헌법에 장례는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물론 목회자가 같이 가서 같이 위로하고 말씀도 읽고 말씀을 갖다가 위로해 주시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런 것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예배 형식을 띠지 않고 장례 예식 형태를 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설교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말씀을 읽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어떤 때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끝을 낼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착한 곳도 있어요. 한국 교회의 문화는 그렇진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본질적인 성격을 좀 이해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장례식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그때그때 전하는 게 나쁜 건 전혀 아니죠. 정말 좋은 거죠. 뭐 전사님이 결혼식 하실 때 그때는 어떠셨어요? 그때도 결혼식 하는 그 과정이 약간 예배 스타일이셨나요? 예, 저희는 그렇죠. 예배 포커스 오늘을 하는데 그렇죠. 오늘 전해주신 부유혜님은 이제 장례가 됐든 결혼이 됐든 예배라는 단어와 접목을 해서 예배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그렇죠. 의견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엄밀하게 따지게 되면 우리가 기독교 문화로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일도 예배를 해요. 생일 예배, 또 사업이 시작하시면 개업 예배, 그렇죠. 이런 것들의 예배를 너무 쉽게 이렇게 갖다 붙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러한 위험을 알고 있지만 저희가 자꾸 그렇게 쓰는 이유는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개업을 하게 되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돼지 갖다 놓고, 근데 이제 개업을 하는데 크리스찬이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뭔가 어떤 신의 도움을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신이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개업을 하는데 그때는 와서 그냥 축하하는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힘을 좀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업 예배가 필요하게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형태의 신앙을 이제는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중심이 개업이 아니죠. 그때는 하나님의 섭리, 은혜, 우리를 이제까지 이끌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생일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왜 못하겠어요?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생일을 당한 당사자가 중심이 아니고 그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함께해 주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죠. 장례의 예배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 장례를 천국 환송 예배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 환송이란 말은 돌아갈 환자가 아니에요. 기쁠 환자거든요. 기쁘게 보내드린다, 이런 의미에서 천국으로 기쁘게 보내드린다,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래요. 정말로 기쁘게 예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전혀 중심이 될 수가 없죠. 그때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앞에 어떤 이 관을 놓거나 혹은 어떤 한 사람이 중심이 되거나 그런 것은 예배의 형태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결혼식도 보세요, 마찬가지죠. 예. 뭐 기념일 메모리얼 데이도 마찬가지고요. 국립묘지를 방문했어도 그렇고 이제 묵념이 있단 말이죠. 네네네. 예. 크리스천 관점으로 묵념 아니면 잠시 추도하겠습니다. 예. 이런 표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는 그럴 때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의미에서의 묵도나 기도를 하시는 건 아니고요. 또 혹은 그 사람이 앞으로 참 돌아가셨지만 안 됐다, 이분 저 세상에서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애쓴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기리고, 그래서 묵념이라는 말이 맞겠죠. 기도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메모리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셔서 그런 분들 통해서 주셨으니까요. 이러한 장례에서도 마찬가지고 결혼식은 특히 그래요. 만약에 결혼을 정말 예배로 생각하면 결혼하시는 당사자 두 분이 앞에 나와 있으면 안 되죠. 그 두 분도 좌석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런 단어를 쓸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좋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가 유대인들이 이제 구약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유대인들조차도 재미있는 그러한 장례 예식의 무슨 그 나쁜 습관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관을 가지러 갈 때 7번을 쉬어요. 그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도다 7번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스며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런 것들이 스며들어서 잘못된 의식들이 우리에게 자꾸 나타나는 것들을 경계하고, 올바른 언어를 쓰는 것처럼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이럴 때는 예배라는 것을 어떻게 좀 더 중요하게 볼 것인가 기억하시는 게 아마 이 문제를 푸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